동참하는 것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 모두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 참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도 지금 우리의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살 때의 시대적 상황은 지금처럼 문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지금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동일한 모습은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죄성입니다. 이 죄성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 죄성은 하나님의 마음의 반대편에 서고 싶은 인간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로마 시대나 로마서를 기록할 때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나 동일하게 타락한 죄인들의 삶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익숙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시대를 불문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규범입니다. 성경만이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주고 성경만이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는 가장 중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을,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기록하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소수의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디아스포라에서 로마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다수의 유대인들, 그들의 삶의 근저에는 행위, 율법,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기본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기독교 신앙은 정리가 안 되고 출발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된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 이 얘기를 지금 로마서 11장에 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신앙의 본질이다. 왜 은혜가 신앙의 본질이냐면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 신께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타종교와 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이는 사람으로부터 신에게 찾아가냐, 아니면 살아계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시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을 믿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고,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고 결단해서 나가는 자리가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 이 은혜 안에 있는 것, 이 은혜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만이 알고 있는 영적 즐거움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받은 자만이 아는 뭐다? 영적 즐거움이에요. 그건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인간의 행위로부터 출발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종교적 열심, 이건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니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자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이 뭐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에요. 인간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배척할 수 있는 게 고정관념과 선입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데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통으로부터 유래된 이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하나님의 은혜까지 막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어둠입니다. 영적 완악함입니다. 그리고 죄의 본성입니다. 자, 하나님이 유대인 안에 소수의 남은 자를 두셨고,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다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기해 두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갔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한 민족에게 국한된 민족적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방인에게 넘어간 보편적인 진리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게 개신교의 복음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구교라고 하는 로마 천주교의 출발은 개신교의 출발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이 땅에 로마 천주교가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구교, 로마 천주교의 역사에 여러 지역에 로마 천주교가 들어가면서 순교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도 그런 순교 역사가 초창기에 있었단 말이죠. 그걸 로마 교황청에서 이번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국에 방문하시고 방문하신 가장 큰 목적이 124명의 복자들을 추대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저는 지금 이 설교 시간에 타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행위와 은혜에 대한 차이,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 행위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24명의 복자들을, 여기서 말하는 복자란 the blessed, 복받은 사람들을 로마 교황청에서 공인하는 예식입니다. 그 복의 공인이 성경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로마 교황청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을 교황청에서 복자라 인정해주는 시복식을 이번에 한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느냐? 로마 교황청에서 말하는 복자는 그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한 그 행위를 근거해서 복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당하지 않은 다른 보편적인 사람들은 아직 복자가 아닌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서 복자라고 인정을 안 해줬으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을 시편 8편 4절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씌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복자라 이야기하지 않고 영화, 영광, 하나님에게 드려질 그 영광을 묘사한 단어, 영화와 존귀, 사람에게 존귀함을 찾아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사람을 존귀케 인정해 준다. 누구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인한 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복받은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위로 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약 3박 4일 동안에 거의 혼이 나갔습니다. 모든 매스컴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우리나라는 하고 있습니다. 하루 왼종일 모든 매스컴에서 교황께 초점을 맞춥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은 훌륭한 종교 지도자라고 인정합니다. 그는 다른 교황과 달리 사고하는 교황입니다. 나름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교황입니다. 나름대로 고민하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훌륭한 성품과 인품과 삶의 길을 걸어왔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분이 와서 겸손한 삶의 모습 뿐만 아니라 매우 비천한 자리에 내려가는 모습, 본인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선한 행위들 기하게 했습니다. 왜?
그런 선한 행위를 해야 자기가 복자라고 성인이라고 교황이라고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자를, 복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아무리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영화와 종기로 관씌운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영화와 종기로 관씌운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영화와 종기로 관씌운 나. 수지 맞았죠? 수지 맞았죠? 만약에 성경 말씀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판단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프란체스코 교황처럼 그런 삶을 사는 사람만 하나님이 성인으로, 복자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못 녹일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리 험한 범죄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시면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성경의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셨지만 값없이 받은 은혜 때문에 이 기독교가 값비싼 것이 되어야 되는데, 존귀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매우 가치 없고 매우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를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왜곡되어 버렸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찾아왔지만 은혜를 받은 새 생명을 가진 자가 그 새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요구하시는가를 깨달아서 자기의 삶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룩함,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예수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만 그 은혜가 은혜다우려면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인격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인격적인 신앙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요구하실 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인격적인 신앙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뭘 인격적으로 반응하냐? 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데 다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행위의 근거에서, 율법의 근거에서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나의 옛 성품, 옛 자아, 옛 생활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꽉 박혀 있어요. 이건 자기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고 대대로 이렇게 내려와서 한 사람 자연인이 있는 것처럼 그 가정의 전통과 문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자로 살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견고한 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견고한 진이라는 말은 전쟁할 때 쓰는 용어예요.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막아놓은 수비체제를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옛 성품, 옛 자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내 안에 있었던 나의 모습이 여러분 스스로를 브로킹하고 있습니다. 깨지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게 안 깨지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세요. 그래서 삶 속에 다양한 우여곡절을 만드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왜?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너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이다. 하나님 작업이에요. 하나님 작업을 하세요. 그럼 어떤 작업을 하냐 이 말이야. 어떤 작업을 하시냐. 비인격적으로 로봇 다루듯이 터치 문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문명기기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다스리세요.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갖고 다스리세요.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의지를 갖고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근데 그 만들어 가신 계획과 의지와 뜻이 뭐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해져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 뜻을 맡기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는 사람, 더 크게 깨닫는 사람이 주님의 일에 더 크게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막아요. 항상 우리는 죄 때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는 죄 때문에 근심과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올 한 해 가장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 큰 근심과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눈에 보이는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 눈에 비춰지는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무엇이든지 판단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기준은 뭐냐? 능력과 외형입니다. 무엇을 이뤄놓으면, 큰 일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능력 있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세상은 눈에 크게 보이면 그게 대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와서 완전히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외형을 갖고 있고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내 능력과 내가 훌륭해서 이런 업적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치 로마 천주교회 교황처럼 목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형태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으로 들어가면
거기 가면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진리는, 신앙은 어디 가면 있는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외형과 외양이,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않는다니까요.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다 좋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근데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그 안에 인간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 성경적 대안이 없는 거예요. 복자라 그러면 복자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한국교회가. 성인이라 그러면 성인이 뭔 줄을 몰라요. 그들은 복자와 성인과, 성인이 되면 모든 사람 이름 뒤에 세례명을 붙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위대한 김대건 신부님 같은 분은 성인이세요. 그러면 외국 사람이, 예를 들면 러시아 사람이 천주교를 믿고 영세를 받을 때 김대건 신부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례명을 김대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프헤프스키 김대건, 이렇게 됩니다. 망치로 대가리 까기 김대건, 이렇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인인 거예요. 성경에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행위를 해서 성인으로 로마 교황청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뭐가 되었어요? 성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성전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가장 간단한 거예요. 성전을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한 거예요. 통치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성전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크면 더 큰 성전인 거예요. 더 큰 성전 만들기 위해서 사기치는 거예요. 여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고 공공장소인 것 뿐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 뿐입니다. 교육하고 교제하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나누는 그런 장소일 뿐이지 여기가 거룩한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 복인 위에 124명의 우리 한국의 복자 위에 성인을 둔단 말이에요. 차별을 두는 거예요. 왜요? 행위로 신앙을 이해하니까. 근데 우리는 은혜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내 자녀, 성전 삼았다. 종기와 영화로 관을 씌웠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그런 것들을 보면서 흔들리지를 않아요. 이런 걸 모르면 흔들립니다. 왜? 어제 어떤 공영방송에 나오는 게스트가 자기가 프란체스코 교황 오신 것 보고 그 자리에서 저는 지금까지 무교였는데 그 교황님의 아름다운 행위를 보고 제가 오늘부터 천주교 신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러더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러겠어요.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은
기독교와 천주교를 나누고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또 반대 집회, 반대 기도회를 또 하더라고요.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어야죠. 뭔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교황님이 훌륭한 교황님이 어쩌고 저쩌고 목사들이 그런 짓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 목사들이 성경을 아냔 말이에요. 성경을. 신앙생활은 성경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에요.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내가 거룩한 성전이다. 나는 존귀와 영화라고 하늘 씌움 받은 자다.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순서가 있어서 오늘 내용이 너무 많은데 줄일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베드로 교황을 로마 교황청에서는 최초의 교황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그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나 혈통이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성령이 알게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너의 고백 위에 할 때 그 고백 베드로의 고백 반석 페트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페트로스라는 베드로의 이름과 다른 겁니다. 페트로스라는 것은 남성이고 그 고백은 페트라 해가지고 여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신부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완벽한 신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페트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신부예요. 거룩한 신부예요.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해 주셔서 거룩한 신부가 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베드로서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면서 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인격적인 부인을 합니다. 3번 부인이라는 것은 인격적 부인이에요. 모른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행위로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려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생각이 납니다. 새벽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인격적으로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잡혀갔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감격했을까요? 아닙니다. 놀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냐? 양심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주님이 아시잖아요. 책임을 주님께 떠넘깁니다. 주님이 그 연약한 베드로를 다시 받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초대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맡깁니다.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때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들었던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내용을 쓴 게 베드로 전서와 후서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써 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다 라고 말합니다. 그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들은 행위의 기초가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자기가 부인했던 그 행위가 아니잖아요. 부인했던 그 자에게 찾아와서 주님이 오히려 일을 맡기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의 주님을 깨닫고 난 다음 베드로가, 아하, 복음은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교황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황입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다시, 교황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예요? 왕입니다. 교황보다 높은 왕.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주님의 소유인 것을 놓치지 말고, 그 소유함에 들어온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 되심을 선전할 것인가, 프로파간다 할 것인가, 어떻게 포고할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신자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지금 나의 현 주소,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프로파간다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심을 선포하고 포고하고 선전하고 살 것인가 고민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를 3박 4일 동안 들뜨게 했던 교황의 방문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참 존경한 분이고 위대한 지도자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오셔서 한 행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의 머릿속과 천주교 로마 교황청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세속의 정부이며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갖고 전 세계를 흔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자들입니다. 그 이상의 표현은 제가 삼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함께 하셔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고,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고, 택하신 백성이 되었고, 이 놀라운 진리 앞에 감격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